지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적 선물들에 대해서 살펴 이 세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집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쭉 빼놓고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럴 겁니다. 이 구절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이 뭘까요? 어떤 목사님들이 가르치기에 완전한 것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부분적인 것은 차원어나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완전한 것은 신구약을 말하는 거고 부분적인 것은 구약을 말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은 성경을 보면 부분적인 것이 완전한 것으로 완성된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사라지고 온전한 것이 자리 잡게 된다는 말씀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목사님들이 말한 내용이 맞는 것처럼 들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적인 것이 구약 성경이라면 없어져야 하는데, 그렇죠? 앞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없어져야 하는데 완전한 것 안에 계속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런 주장은 성경에 어긋난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의미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의 문맥을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내용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내인자든 자유로인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그래서 20절에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치지만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할 수 없으며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아예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성경 예를 직접 들어서 미안합니다. 우리 사형자매라고 하면 사형자매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으며 다시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 없느니라. 아니라 몸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약한 지체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23절 몸에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나왔죠. 그것이 더 필요한 게 줄 수 있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답게 꾸밈을 더 풍성히 얻나니 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셨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부족한 부분에게 더 풍성하게 구하지 다 공평하게 되겠죠. 이것은 그분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주신 선물은 사람의 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의 몸은 서로 다른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손, 발, 팔꿈치, 종아리, 배 등 종류도 많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각각의 지체들은 한 몸의 어떤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이나 발은 모두 몸의 한 부분입니다. 12장에서는 손, 발, 귀, 눈 등 같은 몸의 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장 문맥을 보면 몸의 어떤 부분은 매우 중요해 보이고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부분은 모두 중요합니다. 몸의 어떤 작은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발가락 하나만 부어도 우리가 다리에서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발가락 하나만 부어도 몸 전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가락 하나가 퉁기 부어서 아프면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걸어가기 힘들면 손도 그만큼 작동하는 범위가 좁아져요. 겉으로 보기에 눈은 손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손이 작은 못에 찔리면 눈에서는 자연적으로 아픔의 눈물이 흐릅니다. 서로 관계가 없어 보여도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온 몸에 아픈 곳이 없어도 한 부분만 아파도 다 건강한데 단 하나의 부분만 아파도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몸의 어떤 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사실은 몸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대한 교회의 인사를 주신 목적과 각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자신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서 자신이 별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빠져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의 생각일 뿐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면 여러분은 각자 중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또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신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몸의 모든 지체가 중요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합니다. 또한 교회에 먼저 온 사람이 더 중요하고 나중에 온 사람이 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서로의 섬김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은 한 몸의 한 지체는 모두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고 다리하고 싸움 없이 둘 다가 지는 거죠.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우리 싸우면 다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건 마귀만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 다리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신경과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뇌가 신경을 통해 필요한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다리가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뇌와 다리가 서로 분열을 일으킨다면 몸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설교와 찬양이 좋아도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지체들의 교제를 막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지체들 간의 원활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설교가 좋고 다른 것이 좋아도 교회가 성장하는데 방해를 받게 될 겁니다. 좋은 손과 좋은 발과 좋은 귀와 좋은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연결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신경에 문제가 있다면 다르게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기보다는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명령에 따를 뿐인 겁니다. 따라서 몸의 한 부분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서 몸 전체가 영광을 받고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2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들입니다. 개별적으로 지체라는 것은 우리 각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몸에 속해서 특정한 부분에서 특정한 은사를 받아 특정한 일을 하는 지체들입니다. 각자가 계속해서 28절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것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차원어들이냐.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겠느냐? 모두 타원어들로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도나 대언자나 교사는 모두 한 몸 안에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히 하나인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사도와 대언자와 교사는 그 부분의 일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열거된 선물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모두
전체가 아닌 부분들인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한 몸에 속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은사를 받고 특정한 부분에서 일하는 존재인 겁니다. 계속해서 31절에 오히려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자. 마지막 그러겠죠?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특정한 선물을 받았고 특정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더욱 뛰어난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와 천사들의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더욱 뛰어난 길은 사랑이라는 얘기죠.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며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말하고 있죠. 사랑이 있다는 말은 매우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12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에 주신 은사들의 목적을 쭉 나열하고 13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13장 1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내가 나옵니다. 내가 나옵니다. 또 2절에서는 네 번에 걸쳐서 나오고 3절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선물이나 지식이나 재산이나 내 몸 전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선물이나 희생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나 능력이 하찮은 거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 각 사람이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게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해서만 일하는 게 가능할까요?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지 않으면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른 설교자를 시기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또 찬양대나 다른 섬김을 하는 사람이 혹은 집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우쭐대면서 일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것도 가능하겠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할지라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죠. 다른 사역자를 시기하면서 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인 삶보다 육신적으로 더 훨씬 큰 삶을 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그죠?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중심에 있다면 그 일을 시기하고 자랑하고 우쭐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복이 흉하게, 이게 먼저는 뭐죠? 이게 예전 성경에는 이게 뭐로 되어 있었죠? 먼저 거랑 보니까 이제는 무례히 복이 흉하게 행하지 않으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이해가 더 그게 더 쉬운 것 같아요. 복이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봉사를 하고 성금을 내고 선교사를 도우면서도 좋지 않게 행동하고 자기 것을 추구하고 쉽게 성내고 악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잘못된 동기와 태도로 교회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6절에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던지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대언들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고 타원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 주위에는 사랑 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랑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죠? 사랑이 없다면 말씀을 전할 능력과 복음을 전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 가장 귀한 것, 가장 뛰어난 길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12장 끝에 보면 그거를 알려주겠다 하면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없이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진짜 뛰어난 길은 사랑을 잊고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선물의 목적은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개인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닌 겁니다. 나 자신이 잘나게 되는 게 아닌 거죠. 몸의 어떤 한 부분만이 자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몸 전체가 자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으면 그 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기뻐하게 됩니다. 손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한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유익을 이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이와 같으며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이제 부분적으로 완전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문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죠? 그 몸의 지체를 다른 말로 하면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대언하며 복음을 전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전체를 위해 일한다면 자신에게 영광 돌아가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에서 자녀가 상을 하나 탔어요. 그럼 가족이 다 영광 받고 가족이 다 기뻐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가 되겠죠. 전체를 위해 일한다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 자신에 속한 그 부분만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게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부분은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성장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 성장하는 거를 도와주면 그 사람도 또 내가 성장하는 걸 도와준다는 거죠. 그렇게 같이 다 성장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몸 전체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너는 뭐 하는데 이 뭐로 주신 인사들이나 선물들이나 일들이 너만 잘나고 너만 성장하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전체를 골고루 성장시켜 그 사람이 그거를 써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서 세워주게 하려 하기 때문인 거죠. 주님께서는 한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 학생부터 이 교회가 지금 그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 교회도 어린 학생들부터 연세든 어른층까지 골고루 다 펼치고 있는데 전체를 다 아우러서 어린아이들도 빨리 성장하라고 어른들은 그렇게 성장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끌어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이 없어지리라. 사랑은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전체의 유익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렇죠?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남을 도와주기 때문에 전체가 다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각 부분을 이루고 있는 개인이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사랑 가운데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11절에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의 문맥도 영적인 선물에 대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29절과 에베소서 4장 11절은 교회의 각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교회의 각 사람에게 주신 영적 선물을 열거하면서 12절에서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고 또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나만 몸이 아니죠. 우리 다 지체들이 몸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세워지게 하려는 거죠. 13절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고 완전한이라는 표현이 이거구나. 그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거구나. 골고루 다 자라나는 거구나.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니.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의 문맥은 먼저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에 관해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선물들의 종류, 사도들, 대원자들, 목사경, 교사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0절과 비교해보면 거기서 이제 완전하다는 게 뭔가 나오는 거죠. 결국 그 본문의 문맥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나오는 완전한 것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과 비교해보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몸으로서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것, 이거를 완전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완전한 사람이란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모두 분열과 다툼을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른팔이 예수님의 왼팔과 막 싸울까요? 안 싸우죠.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게 됩니다. 팔이 다리에게 너 싫어 그러면서 주먹으로 팍 쳐. 상처 멍들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모든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완전한 것이 되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완전한 사람으로 서야 하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다 그런 거죠. 목사님만 혼자서 예를 들어서 허리에 기둥 같은 역할을 하시니까 딱 거기만 건강하고 믿음으로 꽉 세는 게 아니고 다리 역할을 하는 형제가 있고 손을 역할을 하는 형제가 있고 뭐 입의 역할을 하는 형제가 있을 수 있고 다 장성한 분량에 맞춰서 서는 것. 이게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완전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개인인 영적 성장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각자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전부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 장애 중에서도 한쪽만 자라고 하나만 안 자라는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일반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공하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정상적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골고루 다 어떤 비율에 맞게 자라갖고 다 비슷한 근육을 갖고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 혼자만 영적으로 성장해서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두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13장 11절.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아이가 좋은 면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것은 성경에서 좋은 표현을 하지만 그거를 계속 붙들고 살 수는 없는, 아니, 그 면에서는 좋은 면으로 작용하지만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에 성장하지 않고 어리석은 면으로 아이를 약간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과 에베소서 4장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 13장을 두고 다시 에베소서 4장 13절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게 도달하며 우리가 다 해요. 다 각자가 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완전한 사람에 도달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자들을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의 도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닫아들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 모든 지체는 전체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팔이 팔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팔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는 부분보다 분명히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부분도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전체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인 우리가 모두 하나로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신 그분께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의 일들이 뭐죠? 술 취하고 담배 피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들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배가 고프면 모든 사람들이 잠든 한밤중에도 크게 소리를 내어 우는 게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는 누가 깨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저 자기 배가 고프면 그냥 소리를 내고 웁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는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자신이 대접받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고 그런 일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다른 사람을 숨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주고 상대방이 승리를 바라야 하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품줘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기준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자격을 세우는 거죠. 행복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의 섬김은 영적 성장을 위한 겁니다. 나 혼자만의 영적 성장이 아니라 믿는 사람 전체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대로 성장을 해가야 됩니다. 약간 더뎌도 골고루 같이 성장해야지 나만 이렇게 막 팔만 쫙 자라 다리는 큰전이 자라 이게 되는 거예요? 바람직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나도 성장해야 되지만 골고루 다 성장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약한 지체가 더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더 섬기고 더 돌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 모두가 서로를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전체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섬길 때 상대방이 세움을 받게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진리를 전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유익을 얻지 못하고 세움을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무엇인지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뛰어난 방법은 바로 사랑으로 일하는 겁니다. 어떤 일의 동기가 사랑일 때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전체의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더욱 뛰어난 길인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셨죠. 더욱 뛰어난 길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12절로 가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다.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 건데 그것보다 가장 큰 게 사랑이랍니다. 사랑이 왜 가장 큰 걸까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의 동기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13장 사랑장 뒤에 14장 1절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모하라는 거죠. 3절.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대언하는 자가 해야 될 때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세워야 되고 바르게 걸어가도록 권면해야 되고 또 어려운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위로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4절.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지. 뭐 옛날 역성경으로는 방언이라고 그러죠. 막 혼자서 예를 들어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도 아니지. 그게 만약에 방언이라고 한다면 알지 못하는 말로 막 혼자서 기도하는 게 자기는 세울 수 있겠지만 아우 저 사람 영적으로 훌륭한가 보다 이렇게 자기는 세울 수 있는 거지만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교회를 믿는 자들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앞에 자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과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하시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문맥은 12장 13장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를 위한 영적 선물을 주신 이유와 그 목적으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사용에 관한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문맥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지식들이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부어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서로 성장한 다같이 성장한 완전한 사람인 겁니다. 이에 따른 부분적인 것을 이렇게 있으나 부분은 우리 각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면 모든 다툼과 시기와 분열과 분쟁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우리 개인만의 영적 성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것 바로 완전한 것이고 또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은사가 있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왜? 남이 선물로 줬는데 뭐 자랑만 자기가 노력으로 뭔가를 해서 훔쳐서 받았다면 나 이만큼 노력했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로 주셨고 그 선물은 그냥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선물로 나눠주신 것이고 그 선물은 내가 능력이 있고 잘나서가 얻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주셨어요? 너에게 그런 은사를 주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은사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성장한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고 결국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완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복은 성경에서 복, bless 이렇게 말하는 복과 같은 의미를 쓰죠.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게 행복할 수 있는 기지라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살면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특히 부부 생활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행복한 가정은 서로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도 서로를 위해서 모이는 교회인 겁니다. 자신을 위해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행복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하겠습니다.